민수기를 지칭할 때에 표현하는 말로서 그 뜻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인데, 민수기 1장 1절 네 번째 단어입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따서 이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깊은 의미, 복합적인 의미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허벌판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은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또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 때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는 신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원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광야의 구름을 따라서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자의 삶의 원형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분별과 준행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의미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신자의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목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원형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분별과 준행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광야의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분별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세대와 구별된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분별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구별된 삶이며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이면서 또한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에 파묻혀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따라가고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넓은 길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과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길을 따라가고 넓은 길을 따라서 행하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평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넓은 길 속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쫓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사탄의 거짓의 왜곡이 됩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사탄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판단으로 가늠하기에 참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악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 사탄의 그러한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의 가치와 사탄의 거짓이 바로 수렴되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탄의 거짓은 나 자신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매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수렴되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선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결하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치와 사탄의 거짓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사탄의 거짓을 따라서 내 자신의 자기중심적 욕망을 따라서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참으로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살펴봐야 되고 그것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이 합당한가? 과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롭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적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왜곡되어 버리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모임에서 마음의 정결함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악이 죄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가장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비춰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조금 좋아지고 발전하고 성숙하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분노로 가득 차고 화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마음이 그전보다도 더 비판적인 것을 보게 되고 우리 마음이 더 열려있지 못하고 닫혀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대로는 안 되겠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굳어있는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다고 우리 마음이 생명에 가깝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굳어져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대하여서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그 부드러운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이 어린이야말로 어른의 스승이고 아버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타락해지고 어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쁜 쪽으로 발전해 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없게 되어진 그러한 강팍한 마음,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가치관과 우리 짝짝꿍하게 되어 있고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타락해 있고 참으로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일 선수들이 축구를 했는데 폴란드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원정 경기를 하니까 이제 폴란드에 가서 거기서 경기를 하는데 독일의 아주 성실한 팬들이 응원을 하러 폴란드까지 날아왔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열심히 응원해 줬는데 문제는 그 응원하는 과정 가운데에 구호를 외치는데 이 응원단이 나치 구호를 외친 겁니다. 지크 하일 해가지고 승리 만세.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잖아요. 축구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세, 승리 만세, 하일 히틀러는 안 했지만 지크 하일 해가지고 승리 만세 응원하면서 그걸 외쳤는데 그 구호가 나치의 구호였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독일 선수들이 그 응원단을 향하여서 마땅히 가서 멀리까지 와서 응원해줬으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나치 구호를 외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독이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저들은 우리 독일의 수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응원단이고 고마운 사람들이고 응원하다 보니까 지카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나치즘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참으로 사죄해야 될 일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치 구호가 나왔다고 그 팬들을 외면했습니다. 수치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읽었던 제 경건서적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삶의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신의 기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기도처럼 좋은 것이 없고 기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죠.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신의 기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1요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행위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우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의 그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중요한 회의를 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당신은 만장일치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만장일치를 하게 되면 조금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방법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유를 말씀하시는 데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왜 만장일치를 추구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굳이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만장일치로 한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아닙니까? 이 신앙적 가치관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모든 상황이 맞으니까 이거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쉽게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신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좋고 아무리 합당하고 아무리 효용성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신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떠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얘기할 때에는 행진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그것은 준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으면 그것이 행해져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한 세트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이 한 세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면,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때는 오랫동안 머물었어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어느 때는 너무나도 빨리 움직였어요.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멈추자마자 다시 출발하기도 하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다시 출발하려면 왜 장막을 치라고 하셨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합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 왜 효율적이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관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행할 때에 내 상식에 맞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준행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합리성과 나의 효율성까지도 내려놓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었는가 아닌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준행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준행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그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비유에 나오는 그러한 종의 비유의 고백과 같이 나는 일도 하고 주인도 서빙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설거지는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식 앞에서 종은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자세가 신자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갈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많이 모이질 않아가지고 어느 때는 3명 이렇게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설교하면 2사람이 듣고 수요일에는 다른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는 앉아서 듣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효율성을 따지면은 이게 비효율적이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반응도 있고 보람도 있어야 되는데 목사 2명하고 사모 1사람이 새벽기도를 날마다 하려니까 왜 효율성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최 목사님은 늘 새벽기도마다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효율성이나 이유나 이해가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부름받은 사역자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 준행해야 되는 일이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보상, 봉사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고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지난주에도 어떤 어려운 분이 있어서 가서 조그맣게 헌금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혹시 그거 바꾸면 뭐라 그래? 이렇게 꼭 물어보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 수준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확고한 가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든지 고맙다고 했는지 잘 받았는지 얼굴 표정이 좋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짐승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짐승들이고 참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뿌듯하고 감사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매우 합리적인 생각, 효율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고 그야말로 큰 바위와 같은 것이거든요. 거대한 바위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사울의 선택은 참으로 합리적인 선택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앞에서 현실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형편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였지만 그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무거움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입니다. 현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게 되면은 차선의 선택이거든요. 최선의 선택이 분명하지 않을 때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현실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현실은 그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길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준행하고자 하는 자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또 새로운 학기를 잘 가르칠 것인가 대화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테플린 교육 방식으로 우리가 테필린 하게 되면은 말씀을 담는 양가죽 상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 말씀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됩니다. 그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외우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하브루타라고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합니다. 호등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암송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주일학교에 적용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69절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평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 69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외우게 해 주십시오. 그냥 외우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들이 쌓여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69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다 외우게 하십시오.
훈련도 시키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힘들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힘들 텐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리고 뭐 이거는 애들만 외워야 됩니까? 어른들도 외워야 되는데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예 어렸을 때는 아예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그 말씀 속에서는 신앙의 고백도 들어가고 가치관도 들어가고 윤리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서 바로 삶의 기준을 세워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준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가게 될 때에 그 길을 보게 되면 빙빙 돌아서 그 40년 동안 참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었어요. 짧게 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돌았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40년 광야의 시간이 복된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에서 준비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만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그들의 그 시간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복된 시간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여 나갔을 때에 그 복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행진하는 것과 같은 분별과 준행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용기 있게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유명한 니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고 저도 인용한 적이 있고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평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만약에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